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하셨다고 했다. 어리다는 것은 연약하며 어리석고 무지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비참한 모습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했다. 이 말씀을 보니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도대체 왜 하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로 안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불어 터지지도 않게 해주셨다. 그들은 자유와 안정과 물질적인 복까지 누렸지만 인정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 5절에 보면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라고 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다. 심지어 7절에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고 말씀한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8절에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종이 아닌 자녀로 보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다. 하나님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그의 사랑하시는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 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기준으로 역사 가운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졌던 우상 숭배와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면서 얻어먹었던 하찮은 음식들과 생활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방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 하고 결심한 내가 가장 앞세워야 할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인터넷 기사를 더 자주 읽었고 양들이나 어린이들을 돕겠다고 아이들 양육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다가 알고리즘으로 뜬 인간극장 같은 생활 다큐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서 시간을 낭비했다. 또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써놓은 글들을 열심히 검색하면서 안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행위이고 불신자들의 행동임을 내게 계속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도 하게 하신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노력들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 이런저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는 나를 늘 창피하게 여겨왔다. 나를 사랑했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나를 사랑해왔다. 칭찬도 고지고대로 듣지 못했고 매사에 자신감도 없었다. 발전과 성장은 더디었고 나아가서 하나님 일에 영향을 미쳤다. 겸손을 가장한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점점 더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 중에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 즉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자. 언제부터인지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졌다. 세심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목장에 있는 양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며 열심히 사랑하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줘야겠다. 그리고 대상자들도 도무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뺀질거리는 사람들을 얄미워하거나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을 기억하며 인내심을 발휘하며 꾸준히 신방해야겠다.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말이지 평생을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과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종종 가지기 쉽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전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더 참 멋있게, 아주 또 새로운 말로 전하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기가 쉬운데, 근데 말이야, 그거 다 부질없다. 다 부질없어요.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후에 말이야, 끊임없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또 호감을 가질까? 또 어떤 목사의 설교를 녹음 테이프를 가져다가 들어보니까 참 말이 멋있어. 똑같은 말도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또 들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때 말이야, 목회 성장 세미나, 이게 아주 유행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교회나 목사마다 그걸 했다고. 목회 성장 세미나. 이래가지고 이제 지방에 있는 목사들, 아주 개척교회나 군소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걸 이제 그 강의를 듣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몇 번 참석을 해봤지. 근데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배울 거는 전혀 없었어. 전혀 없는 거야. 내가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있는데 그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여러분, 설교를 좀 잘 개발하시오. 설교를 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있는 설교를 좀 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좀 하라. 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설교를 자주 하시오. 이게 뭔 소리냐면, 뭐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말은 가급적 하지 말고 희망을 주는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 복을 빌어주는 설교, 이런 걸 좀 하라 이거야. 그러면 목회가 달라질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지. 예수님도 희망을 주는 설교를 했고, 긍정적인 설교를 했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서 모두를 그저 사랑으로 감싸라고 그러셨다. 이제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들의 말이 그게 정말 올바른 소리면 내 마음에 참 감동이 있고 기쁨이 와야 되는데 저거 아닌데. 그리고 저 사람이 저거 성경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왜곡하고 있구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이 구절 저 구절을 엉터리로 갖다 붙여서 해석하고 있구나. 저게 거짓말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두는 거야. 그 사람들 뭐 목회 성장 세미나 한다는 이제 그만뒀어.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를 두고 보겠다. 이제 두고 보는 거야. 그런데 거의 이상하게 말이야. 한결같이 뭐 한 몇 년 이제 그렇게 유명한 목사처럼 구르는데 점점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그 목사들이 목회하던 교회가 후임자들이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들어서면서 예배당은 큼직큼직한데 이게 대부분의 시설이 텅텅 비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충현교회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고 역사도 오래되고 여러 가지로 본이 되는 교회인데 내가 가끔 충현교회를 내가 혼자 가서 보는 거야. 그럼 예배실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잠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충현교회만 해도 빌딩이 몇 개나 돼. 근데 그걸 이제 들어가 본다고 들어가 보는데 이렇게 이제 실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각 실마다 참으로 은혜가 넘쳐나서 사람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실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없어. 어설프고 말이야. 그리고 책상 걸상들이 이게 너저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상당수의 방들은 이게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쓰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복도와 계단들에는 이런저런 의자니 책상이니 이런 것들을 아마 그걸 이제 버리지는 못하고 이제 쌓아놓은 거지 거기다. 그래가지고 복도와 계단이 엉망진창이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 사무실이 있어, 사무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부교육자만 해도 수십 명이 되고 백몇십 명이 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을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사무실이 정말 굉장히 넓어. 책상이 참 많아. 그러니까 그만큼 부교육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책임자쯤 돼 보이는 목사, 부목사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오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목사입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충현교회를 내가 오랜만에 좀 살펴보고 싶어서 왔다고.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이야 노점상이 들어와 가지고 귀찮게 구는구나 하는 얼굴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이 시건방진 놈 같아 이놈.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리고 목사로 하자면 나보다 한참 후배일 텐데 이놈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목사 비슷하다고는 느낄 텐데 이놈이 나를 노점상처럼 취급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놈이 이 교회의 부목사다? 이런 놈들이 부교육자 노릇하고 있다? 한심하게 딱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 덜썩덜썩 걸어 나오면서 김창인 목사가 살아있으면서 이거 죽어라고 이렇게 많은 것들 졌는데 결국엔 이게 이렇게 쓸모가 없는 것들이 되고 마는구나 말이야. 곰팡이 냄새나 나고. 도대체 그 뭐 하는 거냐 말이야. 그 건물들이 거다. 그리고 저런 것들이 저게 목사라고 하고 교회 부교육자라고 하고 저것들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전도를 하고 신자다운 신자를 만들까? 저게 얼마나 저게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이 될까?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거기만 그러냐? 나머지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야?
그 목회 성장 세미나 한다고 하던 목사들이 그렇게 목회 성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 교회들 시설들이 이게 뭐야? 점점 쓰러지는 거야. 한때는 떠들썩했는데 지금은 뭐 조용한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또 들려오는 소식은 그 가운데서도 또 서로 싸워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갔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침체됐다. 또 그 후임자가 세워졌는데 후임자가 또 뭘 잘못해가지고 또 뭐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임자 목사가 제대로 목회한 게 아니지. 제대로 했으면 후임자도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고 그 뒤에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이제 움직이고 발전하겠죠. 그렇지? 근데 한결같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렇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각 사람이 우선은 말이야. 뭐 어디서 뭘 배우려고 그러려기보다도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시지. 성경은 누가 썼어?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지. 뭐 어디 가서 배우고 누가 멋있게 말하고 그런 거 인터넷 가지고 뒤져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하나라도 더 들여다보라고, 더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이야 이렇게 한 권의 책에 불과한 것 같지만은 이 한 권의 책 속에 얼마나 많은 진리와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지 몰라. 근데 그걸 제대로 볼 줄 몰라서 그렇지, 깨달을 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날마다 더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선 내가 내 안에서 진리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알아들었냐? 그러면서 이제 미사역구가 필요가 없어요. 멋있게 표현하고 뭐 아주 그 매력적으로 표현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걸 할수록 방해가 돼. 그냥 성경에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가장 알아듣기 쉽게, 누구든지 가장 알아듣기 쉽게, 거기에 뭐 덧붙이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는 거야. 이게 가장 효과 있는 가르침이 되고 교육이 되는 것이다. 잘 들었냐? 그래서 말이야, 내가 성경을 세심히 읽고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면은, 아니 성경에서 그저 나에게 끊임없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고 이러는데 뭘 다른 책을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본다 할지라도 이 사람, 이 저자가 내가 이미 깨닫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깨닫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깊이 깨닫고 있구나. 그런 거라면 그런 책은 볼 필요가 있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거 좀 색다르게 뭐 설교를 하네, 색다른 말을 하네, 그 표현이 참 멋있네.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그대로 설명하려 해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진리를 깊이 보고 좀 더 세밀하게 깨닫는 은총을 누려야 돼. 그럼 그걸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야. 미사역구가 필요 없어요. 유식한 말이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또 요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깨닫고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 그럼 나 자신이 영혼이 활짝 깨어있게 되고, 잠자던 영혼이 활짝 깨어있게 되고,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고, 또 병들어 있던 부분들이 점점 치료되고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도 더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이렇게 돼봐. 그 뭐 다른 책을 볼 것도 없어요. 그죠?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미 내 안에 그 충만함에 의해서 그저 무궁무진하게 진리가 쏟아져 나올 거다.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알겠지? 그 어떤 목사들이 쓴 글을 가끔 내가 본다고 보면은 그게 다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이 과연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은혜 받고 감동해서 쓴 글이라면은 내가 그걸 읽을 때마다 곧바로 동의가 될 거야. 왜 그러냐? 내가 바로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냐? 그럼 근데 그가 바로 나처럼 말씀, 믿음, 성령이 충만해서 쓴 글이라면 이거 이상하네, 생소한 말을 하네, 그 참 색다른 말을 하고 있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미 깨닫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똑같은 걸 깨닫고 거기 쏘는 거야. 그걸 읽으면서 또 내 안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또 어떤 경우는 이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또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이렇게 떠들고 있구만. 뭐 이렇게 이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의 글이라고 너희들 책방에 가서 그 아무거나 사서 보고 그러지 말라고. 제일 좋은 거는 우선 나 스스로가 주야로, 다 같이 주야로 말씀을 읽고 깨닫자. 이걸 잘하면은, 그래서 다 같이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거 되기를 힘쓰라고. 잘 들었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후배들이나 또는 목사나 또 젊은 지도자들에게 뭘 가르치겠다.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목회 성장 세미나? 글쎄 그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붙여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목회 성장은 성령이 하시는 거야. 무슨 수단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목회 성장을 위해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냥 한다면 이렇게 돼야 돼. 사람들을 이제 왔잖아. 그럼 여보시게들, 난 말이요 그저 주야로 말씀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감동을 받게 하시고 정말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점점 충만해지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도 충만해지고 따라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세요. 무슨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느니 책을 갖다가 한 추록 사다가 그걸 읽는다든지. 그걸 언제 읽어? 그럴 시간이면 성경을 읽으라고. 내가 내 아들 놈들한테도 그랬어. 야, 무슨 박사학위 받고 그거 다 부질없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신학교 교수가 목적이라면 혹시 학위가 필요할지 모른다. 근데 굳이 신학교 교수할 것도 아닌데, 아니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더 거룩한 게 어딨냐? 전에 말이야, 내가 전에 그 직장 생활하면서 수요일날 아주 직장에서 마치자마자 교회 와도 항상 듣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영락교회가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다고. 그럼 이제 그 영락교회 주보를 보는 거야. 주보를 보는데 박조준 목사가 한경직 목사 후임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야. 근데 거기에 주보에 말이야, 박조준 목사라는 박조준 목사라고 하는 그 밑에다가 좀 더 두꺼운 글씨로 박사학위, PhD 이걸 좀 더 두꺼운 글씨로 이렇게 딱 써놨어. 그러고서 이제 가운. 한경직 목사는 역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외국 가서 그냥 까만 그 목사 가운 입고 나오고 서 있어. 그러고서 평생 설교하다가 갔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박조준 목사가 복장이 달라졌어.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은 가운에다가 더 까만 비로도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 박사학위 있는 목사다 이거야. 그런 걸 항상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고. 근데 요 사람이 처음에는 한경직 목사의 오투를 그대로 본따서 하더라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박조준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은 그대로 본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뭐 자기가 박사학위라는 걸 그래서 박조준이가 이런 거 입고 나가서 하는 바람에 또 웬만한 목사들도 어디서 박사학위 따가지고서 다 이런 걸 입고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없는 목사, 우리 같이 그냥 꼬만 가운이나 입고 나오는 목사는 이제 2류 3류라 이거지. 자기는 1류고.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별 볼 일이 없어지고 말았지. 그럼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영락교회에서 잘했으면 영락교회가 지금보다도 정말 더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가 됐을 건데, 지금 영락교회도 저거 지금 통합 측에서도 저거 별 볼 일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고. 그러다 부질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들 보고, 야 무슨 박사학위 어쩌고, 네가 박사학위 따가지고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널 더 존경하고 설교를 잘 들을 것 같으냐? 헛된 생각하지도 말고 죽어라고 성경 읽고 연구하고 죽어라고 기도해서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내가 여기 귀가 닳도록 모이면 그 얘기를 꼭 하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뭐 무슨 세미나 그거 다 집어치우고 자, 내가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돼.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수단을 배우고 뭐 방법을 배우고 나 쓸데없다니까요. 나 쓸데없어요. 야, 사도 바울이 말이야, 그 유대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야. 그건 뭐 유대교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책들을 통달한 사람이야. 거기다가 산에 가말리엘에게서부터 굉장한 지식을 배운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다 똥오줌으로 버렸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한다. 그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뭐 이런 지식 가르치고 저런 지식 가르치고 다 때려쳤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으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정말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가진 사람이지. 그거 다 집어치우는 거야. 그리고 가장 참으로 그 사람이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기도 하고, 별별 봉변 다 당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개척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으는 교회를 세웠다, 그런 거 성경에 나오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자,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한다. 뭘 가르치는 거야? 그저 말씀 가르치는 거지 뭐. 야, 너희들도 나처럼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가르치는 거지 뭐.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게 뭔지를 이제 몸소 실천해 보이고, 그럼 디모데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배우고, 이 사람들이 무슨 명예욕이 있습니까? 무슨 뭐 지식을 자랑하고 뭘 자랑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여기저기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씨를 심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키우고 이제 그러다가 천국 간 거지. 우선 자신이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뭘 하라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해. 그리고 이걸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알았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내가 시간마다 가르치는 거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고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라.